윌리엄 워즈워스라는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 있습니다. 1770년에 태어나셔서 좀 사진이 없어요. 원체 유명하신 분이라 아마 시와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분의 시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무지개라는 시가 있어요. 전 세계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유명한 시입니다. 시는 참 번역하기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나태주 시인이, 우리가 익숙한 나태주 시인이 이분의 시를 번역했어요. 읽어드릴게요. 네. 하늘의 무지개 바라보면 내 마음은 뛰노네. 어려서도 그러했고 어른 된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여전히 그러할 것이네. 18세기는 영국의 부흥기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 워즈워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보면서 이 감동으로 기록을 한 거죠. 어릴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쭉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 무지개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이시여 지금이라도 나의 목숨을 걷어가소서. 아니, 세상에 무지개가 뭐라고,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감동이 떨어지면 하나님 저의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의 생애 하루하루 타고난 그대로 경건한 마음 이어지기를 빌고 바라네. 아멘.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에서 나온 거예요. 이 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야. 어린아이의 그 믿음, 그 아름다운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루하루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기도와 같은 시죠.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이뻐하시고 얘들아 이리 와라 하며 복되게 하시고 안수하고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 무지개를 바라보면서도 기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이가 들어도 어르신이 되어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죠.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어떻게 좀 감동이 좀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이 시대의 부자, 좀 이런 걸 좀 하시지. 우리 광양제일교회 식구들은 우리 오늘의 제목이 훨씬 더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지요. 원래 교육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교육의 폭을 확 좁혀가지고 입시교육으로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점수가 좋으면 칭찬받고 좋은 대학 가면 칭찬받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고 성장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만 물론 세상 공부해야지요. 기술도 습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양육은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떠한 대학 입시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그 가르침,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죠.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초, 중, 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학교 안 가면 부모님들은 다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예능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태권도, 미술, 음악 이런 거 시키다가 애들이 진학하는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영수, 과 이런 거 공부시키죠. 과외 시킵니다. 과외비가 꽤 비싸요. 그런데 그냥 힘을 다해서 일하면서 열심히 과외비를 대죠. 저희도 그래요. 근데 저는 아들한테 말합니다.
학원 간다고 너 공부 안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애들이 학원 간다고 공부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학원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 있어봤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냉정한 아빠입니다. 그 과외비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수고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성경 말씀 가르쳐 드립니다. 수업료는 얼마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까요? 아이들 보내주세요 하면 좀 당황하실 겁니다. 당황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데는 당연히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은혜로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상의 문화 안에 우리도 젖어들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요. 이것으로 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계속해서 말씀과 교훈을 얻게 되고 양육을 받으라 하시는데, 그럼 이것으로 대체는 뭔가요? 5절 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갑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10대, 20대 친구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배워가고 아이들도 신이 나면 정말 우리 광양제일교회 교육부는 여름사역은 막 불이 뿜어질 거예요. 선생님들도 교육자도 신이 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제일 착한 애들은 영화부와 유치부 애들이야. 얘네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영화부 애들은 잘 몰라. 저 아저씨가 누구야. 그런데 나는 유치부를 가면 감동을 받아요. 애들이 저를 포위하고 저한테 막 안겨요. 진짜라니까요. 유치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걔네들한테 뭐 과자 사준 적도 없는데 어제도 감동을 받았잖아요. 아무튼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 아빠 나는 말씀이 기도가 유튜브보다 더 재밌어요. 영화보다 더 재밌어요. 게임보다 더 재밌어요. 이러면 할렐루야 막 엄마 아빠들이 신이 날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는 얘가 이러다가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얘가 이러다가 선교사 된다 하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5절과 6절 말씀 종합해 보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이 무슨 학위 받듯 딱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교육이에요.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육을 받으라, 훈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저 성역 공부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봉사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신앙서적 많이 읽었어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젊으나 연세를 드셨으나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양육받는 것이 중요한가? 자, 7절에 답이 있습니다.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이고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만몬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지요.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워즈워스의 시 마지막이 이러했죠. 나의 생애 하루하루 타고난 그대로 경건한 마음 이어지기를 빌고 바라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경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개신교 영성에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면 목사님이나 경건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가요 점점 경건과는 멀어진 문화로 갑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와 유튜브에 워터밤이 계속 올라와요. 워터밤, 물폭탄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가수나 연예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막 물총 쏘고 서로 쏘고 즐기는 행사예요. 이것을 이제 각 도시처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저는 직업병이에요. 궁금하면 못 참아요. 또 찾아가야 돼.
그래서 워터밤을 검색해보니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가보니 2015년부터 진행을 한 행사인데 19금이에요. 그러니까 만 19살 이상 참석하고 18살부터는 참석을 못해요. 이것이 뭐 크게 써 있느냐? 크게 써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알았느냐? 티켓을 사러 들어가 보니까 알았어요. 그럼 목사님은 티켓을 샀느냐? 안 샀어요. 10만 원이 넘어요. 10만 원이 되게 비싸. 그런데 티켓을 사러 들어가니까 조그만 글씨로 19금. 애들이 모르고 표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돌려 줌 이거까지 써 있는데 왜 19금인가? 또 궁금하잖아요. 또 들어가 봐야죠. 봤더니 술을 마신대요. 그 안에서 술을 사고 이제 마시는 거죠. 그리고 연예인들이 노출을 좀 과해요. 예. 그리고 그 물까지 뿌려. 노출도 야시시한데 물까지 뿌리니까 또 남자들은 또 심란한 거죠. 여성들도 심란하겠지만 안전사고 일어날까 봐 19금만 돼요. 사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험 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가 점점 이런 것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점점 현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몽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몽롱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또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요즘 문화가 그렇지 뭐. 그래서 그러한 문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면 꼰대라고 해요. 저는 꼰대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문화들을 수용해야 돼, 이해해야 돼, 젊은이들의 문화야 하면서 점점 관대해져요. 그리고 관대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관대한데 반대로 관대하지 않는 문화도 있어요. 언제냐면 나를 무시할 때, 나를 열받게 할 때, 갑자기 차가 훅 끼어들 때, 그럼 보복 운전하고 막 험한 말하고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럴 때는 왜 관대하지 않죠? 그럼 이제 살펴보니까 술 먹고 운전할 수 있지, 좀 동거할 수 있지, 대마초도 필 수 있지, 미국도 태국도 다 하는데 동성애도 할 수 있지, 동성애 한다고 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나? 점점 관대해져요.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즐거움, 쾌락, 그런 유희, 그것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는 거예요. 술, 마약, 담배, 음란, 도박.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돈이 모여요.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죽잖아요. 그래서 제재하자 데모를 하는데 제재를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왜? 그 뒤에는 막강한 총기 제조 회사들이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있거든요. 엄청난 돈의 힘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국가도 사회도 얼마든지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마음이 황폐해질 수 있고요, 가정도 깨어지고요, 이 사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저는 늘 걱정이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충성하는 일꾼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만 하는 마땅한 말씀이라는 거죠. 뭐가요? 육체의 연단, 운동이에요. 운동.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서천도 열심히 걸으시고 서산 데크길도 열심히 걸으세요. 제가 월요일마다 걷는데 늘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웃어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가꿔야 돼요. 잘 가꾸셔야 돼요. 건강하게 이 땅에서 열심히 일꾼으로 사시죠. 그리고 경건. 이 경건한 삶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그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그 생명이 흘러가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 지역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연결되는 너무나도 귀한 훈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경건 훈련 가장 기본은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 4321로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당히 지으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요,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대나무 작가. 이 대나무를 너무 열심히 잘 만드셔서 청와대에 보내기도 하시고 국빈이 오면 선물로 드려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만드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면,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세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중에 치유도 일어나고요, 회개도 일어나고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결단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거죠. 아유, 예배도 그냥 어쩌다 한 번만 가야 은혜가 돼, 이러시면 안 돼요.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나 복된 거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이 자리를 잠이나 취미, TV 이런 것하고 대체하시면 안 돼요. 여행을 가셨다가도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제가 볼 땐 북한 말고 어디에든 다 교회가 있어. 그 북한은 안 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예배당을 찾으시면 예배할 수 있어요. 직장에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직장 갔다 오시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저장해둔 영상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다 했다, 그거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어떤 느낌도 없어서 정말 예배 받으셨을까? 정말 이 안에 거하고 계실까?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경건훈련, 두 번째는요, 고난훈련입니다. 쉽지 않죠. 자, 시편 119편 7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애증의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다고 고난을 당해야 하나? 저도 고난 싫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니 저에게 고난이 와도 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시면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정말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어렵고 힘든 거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는 거지,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혀 나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유익이 돼요? 안 되죠. 황폐하기만 합니다. 원망만 일어나겠죠. 여러분, 배에는
근육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먹으면 뱃살이 나올까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다른 데는 근육이 있어요. 뼈와 붙은 데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근육이 나오지만 이 뱃살은 나오는 데는 쉽고 들어가긴 어려워요. 권투 선수들도 그렇답니다. 많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배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잇몸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맞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고난이죠. 그런데 이 맞는 것을 통해서 복근이 더 강화돼요. 돌덩어리 같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고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 현장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보이지 않던데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 손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언제나 영원히 여러분 그 훈련을 감당하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문학 작품 중에 최고로 칩니다. 이 책은 안요한 목사님의 삶을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이제 기록을 합니다. 실제 안요한 목사님의 삶을 기록했어요. 이 안요한 목사님의 아버지가 안진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평양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재산을 다 헌납했어요. 그분에게 딸린 자녀들이 8명인데 8명이 얘네들 어떻게 하냐고요. 목회자의 삶이 그 당시에 또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요한 어린 친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그 재산을 신학교에 다 갖다 바치고 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분 믿더니 아버지가 미쳐가지고 목사하고 나는 저분을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치열하게 반항을 합니다. 예배를 막 회방하고요. 엄마 아빠 속은 다 들어가는 거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는 대한민국 싫다. 미국 가서 살겠다. 미팔군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콜이 왔어요.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이제 꿈이 부풀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37살 그 젊은 나이에 모든 병원을 다 다녀봤지만 불가능했어요. 치료가 불가능했어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와 2딸마저 이 아빠를 버려요. 그러니 더 절망을 하고요. 낙심하고 정말로 황폐한 삶을 살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가 시력을 상실했다 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강하고 담대해.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목회를 방해한 것, 인생을 황폐하게 산 것,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되죠.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셔도 돼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빛 맹인 선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신학교로 보내신 거죠. 사진 보여주시면 저분이 안요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상영되었습니다. 1982년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때 안 태어나신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유명한 이장호 씨가 감독을 맡았어요. 그리고 안요한 목사님의 역할은 이장호 목사님의 동생 이영호 배우가 감당을 합니다. 이때 눈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망막색소 변성증을 앓고 있었는데 영화를 찍고 나서는 그가 실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신성일 씨, 안성기 씨, 나영희 씨,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들이 총출동합니다. 그리고 1982년 대종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미술상, 특병상을 받고요. 그리고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영화대상, 작품상, 남자 신인 연기상, 주제가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화가 이렇게 상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에 기독교 영화, 특히 일반 영화에서 목사님은 어떤 역으로 나오나요? 어리버리, 웃기는 사람, 사기꾼, 이런 걸로 나오는데, 이 영화 속에서의 진실된 그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요, 기독교가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고난훈련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고난훈련을 통해서, 예배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져 가고요, 예수님의 일꾼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다라는 평가가 저는 제일 화가 나요. 너네나 우리나. 여러분, 속상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군사로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광양제일교회 교육부 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꾼 되어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교회 가족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며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훈련을 통하여 평생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이 지역이 빛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